자, 우리 오늘 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한 감정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참 슬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슬픔이라는 감정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또 감정이 분명 그 깊이가 다릅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왜 슬플까요? 왜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고 왜 마음이 안타깝고 슬플까요? 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땅의 유일한 내 혈육이고 내가 나에게 바이올로지컬리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고 슬프다라는 겁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고 또 나를 길러주셨고 또한 장성케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일편단심 내가 잘되기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우리는 한없이 슬픈 것입니다. 물론 형제도 있고요, 또한 이웃도 있고 스승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요, 부모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님 다음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한없이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게 누구냐 하면요, 바로 주의 종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지난 20년 이상을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들 안에 동일하게 같은 심정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 모두에게는 부모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잘 되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좋은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차를 타는 것처럼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사면요, 너무 좋고요. 또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또한 사업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려움을 당하면 괴롭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면요,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얼굴 표정이라도 좀 어두워지면요, 왠지 마음이 좀 답답하고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슬펐다가 좋았다가 괴로웠다가 답답해했다가 이런 마음들을 늘 갖고 있는 분들이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면요, 내 자녀 이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SAT 성적이 나쁘다고 하잖아요.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와 같다라는 거예요. 좋은 옷, 이쁜 옷, 밝게 웃고 오는 모습을 보면요, 그것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요, 너무나도 좋아요. 좋은 차를 타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 전에도 좋은 차 타더니 또 차 바꿨네 하면서 비아냥거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목사는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차 참 잘 바꿨네 하면서 부모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본다면요,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주의 종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인을 보고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교인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목사들이 무엇을 자랑할 것 같습니까?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아,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이렇게 축복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아, 이런 은혜 가운데 믿음이 너무나 성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요 자랑하거든요. 꼭 부모들이 자기 자식 자랑을 하듯이요,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게 좋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길갈로 베델로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요,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요,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8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평강하기를 원하고요, 은혜 받아 잘 되기를 원하고요, 깨끗하기를 원하고요,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영원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신명기의 제목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백성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자손손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요, 한없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내용에도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다윗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에서요,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았고요, 왕으로도 복을 받았고요, 또한 그의 가정도 복을 받았고요, 또 그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요, 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과학자들 한 100명 정도가요 모여서 연구를 했는데요, 인류 역사상 제일 부자가 누구였느냐라고 결론을 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왕들도 있었거든요. 또한 중국의 황제들도 있었고요, 이집트의 바로 왕들, 또한 락펠러나 카네기 등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모든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요 다윗은 부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부유함이 있으면요 존귀가 잘 안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존귀가 안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요 왕으로서 오늘 성경에도요 40년간 있으면서도요 누수 현상, 잃어버리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온 국민이 다윗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기록됐죠.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하에 의해서 배신당해 죽었던 그런 왕들도 참 많거든요. 비참하게 살해된 왕들이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왕이라고 다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돈이 있다라고 다 다윗과 같이 존귀하고 부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주여, 내게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따라다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요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다윗과 같은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백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구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네스북에 제일 장수한 부부가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남편은요 108세이고요 아내는요 100세예요. 부부가 이렇게 오랜 동안 장수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뭐 혼자서는 100세, 120세, 130세, 얼마 전에 보니까 146세인가 143세까지 산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혼자서는요 오랫동안 장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요 80년 이상을 함께 건강하게 장수하며 산 이런 케이스들은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두 분의 행복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삶도 살고 또 맛있는 음식도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한 음식도 먹으면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언어가 결국은 이들을 건강하게 했고 장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꼭 잘 듣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을 한다든지 또 자녀가 태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해요. 이제는 동지애로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나이가 많다라고 징그러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요, 영원히 늙지 않는, 변함이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희망과 생명이 넘치는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요, 이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다윗처럼요,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다윗과 같은 이런 은혜를 좀 내려 주시옵소서라고요, 고백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한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도대체 이렇게 장판을 깔아놓듯이 성경 66권에 이렇게 다윗을 싹 깔아놓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이런 히스토리를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삶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다윗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조금만 말해도 되는데, 이 소중한, 이 천하의 귀중한 성경 말씀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책인데 왜 다윗의 이런 가정 이야기나 다윗의 이런 개인적인 사생활을 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주님께서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그 삶 속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축복들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부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도대체 다윗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도대체 다윗이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함께 좀 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사람은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면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솔직히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소원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가 뭐냐?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이 자기는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요, 온갖 부귀 영광을, 좋은 것들을요 다 갖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겠냐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성경을 그토록 다윗은 사모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그토록 좋아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사랑했고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말씀 보는 것을 그토록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여러분,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링컨에 대한 예화는요, 참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예화 중에, 링컨의 예화 중에 한 가지 무엇이냐면요, 링컨은요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든 시들을요 다 외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면. 우리 모두 다윗을 좀 좋아하고요, 또 링컨 같이요 다윗을 좋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좀 잘 보잖아요. 다윗의 이 축복이, 그 축복의 포인트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다윗의 이 축복의 포인트는요, 바로 인간관계를 그가 잘 맺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요, 인간관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뭐가 있어가지고요, 마음도 좁고 오해도 잘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요, 입술로는요 주여 주여 하는데요, 인간관계는요 옳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그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사람을 잘 만나고 잘 사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잘 지내고요, 또 우리의 행복과 능력과 그 힘들이 바로 어디서 오느냐, 바로 사람들을 통해,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짜증도 나고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요, 신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힘이 막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사람들과 이 관계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다윗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울 왕은요 이것을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툭하면
적을 만듭니다. 원수를 맺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자꾸 적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래요. 관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용하면요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보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같은 마음 가졌다가 다음 날이면 다른 마음 품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헤롯 왕은요 자기 아들 두 형제를 죽이고요, 부인도 죽이고 장모를 죽입니다. 자기의 그 정치 세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네로 왕도 자기 스승을 죽입니다. 자식도 죽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영조가요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조는요 조카를 죽입니다. 단종이 조카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의 그 정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왜요? 정치에는요 양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잖아요. 모두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요 정치를 하면서도요 모든 정적들을 다 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 정치라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을 만들고 용서하면 안 되고 그들을 죽이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인데,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정적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업을 하는 분은요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기업을 지켜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요 우리가 긴장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자녀를 길러주시고 또한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자녀의 그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요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라고 믿고 부부간에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왕들은요 적을 만들어서 다 죽이고 싸웠는데 왜 다윗만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왜 사랑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이고 싸웠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윗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요 원수를 맺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힘이 되니까, 또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까 봐, 저 사람이 내 권력을 빼앗아갈까 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까 봐, 이러한 두려움들이 사라지니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적을 만들잖아요. 적을 만드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는 자꾸 거기에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요 우리의 에너지는 더 소모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로 금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금간 사이로요 거기에 담은 것들이 새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도 금이 한번 가보십시오. 행복이 다 새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다 새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요 가족끼리 싸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삽시다.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기독교는요 같이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사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형님 같이 삽시다. 아우 같이 사세. 친구 우리 같이 살아보세. 에이 적으면 우리 적은 대로 함께 먹세. 에이 옷이 하나 나면 우리 서로 발 하나씩 끼우며 살자고. 여러분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자라는 것이요 바로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요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꾸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다윗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들은요 자꾸요 여러분과 저를요 혼자 살라고 그래요.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같이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잘 아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손을 잡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러글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사랑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왜 교회에 나옵니까?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요 우리는 인간관계의 모든 담들이 그때부터 헐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큰 사랑,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분명 안다라면, 여러분, 내 힘이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일까요? 무엇 때문에 미국이 잘 살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정신 때문에 미국이 잘 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마음이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나누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잘 됩니까? 바로 이런 나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남에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요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전만 해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율법이 얼마나 율법은 차별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을 보면요,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장애인과 건강한 사람이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율법은요, 여자와 남자를요 분명하게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자, 여자, 스구디아인이나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문둥병자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요, 그가 하나가 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모두 서로 존경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서로를 증오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여러분 나온 건지 아십니까? 이게 다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년을 우리가요 여기에 잡혀가지고요 싸웠거든요. 여러분, 유교가 뭡니까? 유교는요 개인 도덕이에요. 삼강오류는요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나와 틀리면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요. 나하고 안 맞으면요 우리는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자꾸 정죄하죠. 자꾸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나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전부 너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커피로 손님을 대접해도요, 내가 좋은 것을 갖다 놓고 우리는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어떻습니까? 음식까지도 뭘 먹겠느냐 물어봅니다. 커피를 마시겠느냐, 주스를 마시겠느냐, 물을 마시겠느냐, 일일이 너에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은요, 초대해서요, 내가 원하는 음식, 내가 먹던 다방커피 내려놓고요, 그거 먹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기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것도 내가 안 합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요, 묻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안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도요, 내가 싫으면요,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생명 걸고 싸우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자꾸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에게 맞추면요, 100명이 모여도요, 하나가 되지만요, 나에게 맞추잖아요. 그럼 10,000명이 모이면요,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다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없어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요, 굉장히 적습니다. 한 1~2%밖에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일본은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컴퓨터로 말하면요, 일본은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인 거예요. 안의 것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요, 기독교 학교에 가서 전부 안의 것을, 성경에 있는 안의 좋은 것들을요, 그들은 다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하는데요, 껍데기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위의 것은 포장을 씌워져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기독교 정신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하죠. 일본 사람들은요, 하나가 돼서 뭉치는데 너무나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뭉치지를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교인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자꾸요, 바리새인 같은 식의 유교적인 사고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교파가 많은 나라도 없어요. 장로교가요,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장로교회도요. 교파들이요, 몇 개씩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교파들이 많아요. 전 국민이 맨날 싸워요. 방방곡곡 싸움판만 벌어집니다. 초등학교에도요, 아이들이 자꾸 왕따를 시켜요. 아니, 유치원에 가서도 싸운대요. 온 나라가 싸움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꾸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한 5천만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똑똑하고 감각적이고, 요즘에 봐도요, 뭐 무비며 뭐 노래며 세계적으로 영향을 안 주는 그런 분야가 없어요. 이렇게 똑똑한데 우리가 이 힘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안 모이기 때문에, 힘이 모이질 않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일본하고 싸우면요, 져요. 나가기 전에 벌써 우리는 다 힘을 써버리거든요, 우리끼리.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하죠. 너 죽고 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너 죽고 나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요, 그 사람도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나 살려고요, 날 잘 되려고요, 모두 짓밟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다 짓밟은 다음에는요, 자기도 짓밟힐 차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것만 보고요, 나만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결국은요, 그러한 권력은요, 오래 갈 수도 없고요, 또한 그 권력이 결국은요, 짓밟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나만 돈 벌고 나만 편하면 된다, 이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요, 기독교 정신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요, 이제는요, 주변을 바라보고요, 사랑으로 다가가고요, 서로를 배려하고요, 서로를 섬겨주며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길은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받았던 사랑과 그 은혜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더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베풀라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다 해라. 그러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와 사탄은요, 자꾸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분쟁을 일으키라고 합니다. 다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따로따로 각자 좋은 맛을 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둘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닭살 돋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부부간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가족들이 나눠집니다. 성도들끼리 자꾸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원한다라고요? 사단과 마귀들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웃들이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점점 서로를 정죄하기가 바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자꾸 여러분과 저에게요, 너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게 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너 혼자 편하면 된다. 너 혼자 이러면 된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배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헌신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모두는 점점 개인주의의 모습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웃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부모와 형제 간에, 어떤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결석을 했네요, 교회에.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고백들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서로를 만나도요, 오늘 너무 이쁘네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좋습니다. 또 너무 멋있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아름다워요. 너무 훌륭해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요 오늘? 간지럽지만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칭찬이 자자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장소입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잘못하면요, 소곤소곤 거리는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분쟁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여서 서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요, 바리새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떠한 장소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찬송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 받으러 가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주지를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만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사람으로서요, 이제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요, 다윗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들을 받는 다윗의 삶으로 그때부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